로마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11장까지 나누고 이 12장부터는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요. 신앙은 삶이다. 이 말은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종교적 행위로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 하지만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입술로 범죄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배하는 그 몸으로 또 죄악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이 삶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첫 번째 결론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괄적인 답이죠. 포괄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전제가 붙고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건 뭐냐면 좀 속된 말로는 예수쟁이 그 말이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이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네.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행위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열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열정 못지않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고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짓과 죄로 깨어져 버린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일방적인 십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죠.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참과 그릇, 옳음과 나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거짓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 사랑은 위선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인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돼.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알면서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과 삶이 다르죠. 괴리감을 느끼죠. 왜 그래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위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은 꼭 나쁜 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위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막 우리를 비난식으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나가면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못 살아요. 예배한 것만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위선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깊게 통찰하고는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신앙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내가 예배하는 것 이상이다. 삶이다, 삶.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종교적이기는 쉽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종교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게 기본이니까. 예배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 이것조차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는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삶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거룩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삶 속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첫째로,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포용,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만 단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악까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사람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악을 좋아하고 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악까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까지 내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하라.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죄인을 사랑하되 그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던 우상까지 나중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린 거죠. 여인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 악을 그렇다고 같이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뭔 말인가 이러고 말똥말똥 다 쳐다보기만 해요. 그래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까지 우리가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악에서. 그가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멀리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악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있죠. 배집사를 만나면 매일 사람들을 정죄해. 막. 그러나 나는 배집사를 사랑해. 그러나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같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같이 죄를 짓게.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악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문제가 이 심각하게 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6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찬양도 있죠. 맞았나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리듬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안 집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근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봐.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 묵상이 필요한 거야. 그냥 눈팅만 하면 안 돼, 눈팅. 눈으로 이렇게 눈팅만 하면 이게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로만 알게 돼. 그래서 아는데 삶으로 적용을 못해. 알아야 적용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묵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일은 순종하고 악한 데 순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이 깊으면 적용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근데 묵상을 안 하고 그냥 눈팅만 계속하면 적용이 안 되고 혼란스러워요. 선한 일은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은 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해라. 악한 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선한 일은 불순종하고 악한 일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순종하고 악한 일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제가 은혜를 받은 단어가 뭐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참 이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이게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먼저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 때 두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서로 막 토닥거려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막 토닥거리고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뭐 이렇게 사랑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합니까? 부럽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가서 보니까 심판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느냐. 그러니까 서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안 했다고. 서로 당신이 먼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먼저 프로포즈하지 않는 사람은 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프로포즈하지 않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죠. 혹시 내가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절당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현선아 사랑해. 성남이가 먼저 했지? 사랑은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지금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망설이는 사람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용서도 정말 용서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 보고 나도 용서할래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조건이죠. 조건이 들어갈 때 그것의 진정성은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조건이 붙으면 그 본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져버려요. 정체성이. 용서가 뭐냐? 용서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내가 용서해야 돼요. 먼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 조건적 용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했어요? 먼저 용서했어요. 먼저 사랑해요. 싸워도 집사님 뭐 한 10년에 한 번쯤 부부싸움 하시죠? 또 당황스럽게 만드네.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자,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10년 동안 참으시고 10년에 한 번 이렇게 싸우더라도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먼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내가 먼저 웃어줘요.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오늘 본문에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환이 먼저 사랑하죠? 세강이는 어떡하나 먼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누가 나타나거든 기다리지 말고 먼저 프로포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내 몸처럼 위하고 아끼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기다리지 말고. 인사도 먼저. 이렇게 가다 보면 학원 원장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요.
학원 원장도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그럼 서로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서로 먼저 누가 인사하나.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먼저 합니다. 어떤 사람 끝까지 저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와요. 먼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 저 여자가 뭐 이러다가 요새는 그냥 저 멀리서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형제는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또 섬겨야 됩니다. 이거 나오니까 또 담비나 금요일에 했으면 됐지 또 하네.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위력이 나타납니다. 자꾸 들리면 내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저 얘기해야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면 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은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또 오늘 12시까지 잤는데 또 게으르지 말래래. 오늘 2시에 일어나는데 또 부지런하게 살래. 얼마나 여기 많이 부딪혀옵니까? 오늘도 내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어제 책을 읽고 교회 와서 또 성경학교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6시간 이상 자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6시간 조금 넘게 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6시간 자지 말라면서요. 참 이 설교자가 힘듭니다.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거룩하게 볼까요? 그냥 혼자 내 삶을 철저히 가리고 그럼 태안이는 아마 나를 예수님으로 알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힘들구나. 이 설교자의 삶이 고달프구나.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삽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게으르면 받아 누리지 못하거든요. 게으르면. 이 게으름 안에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설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게으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아라. 밟는 만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밟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게을러요. 게을러지. 그냥 머리로만 걱정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삶을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뱀이 쥐를 잡아먹을 때 이 작전을 쓰죠. 뱀이 딱 이렇게 서서 딱 째려보면 이렇게 쥐를 잡아먹는 거면 쥐가 어때요? 이렇게 하고 못 움직여요. 두려움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쥐가 훨씬 빠릅니다. 뱀보다. 물론 순간적으로 쥐가 쫙 도망가면 되는데 두려움으로 딱 째려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울수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수록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수록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배집사는 아멘은 잘해 정말. 그래도 뜻을 정한 것 같아요, 배집사님. 주일날 새벽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확장하면 돼, 그지? 뭐 10년 만에 한번 뭐 결단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번째로 소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이것은 다시의 소망이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이게 소망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소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어제 해병대 수색대를 뽑는 훈련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참 얼마나 혹독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혹독하더라고요. 인간 한계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해병대 수색대 그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겨울에 하는데 막 손이 막 다 갈라지고 막 입술이 다 터져버리고 먹지 못하고 막 밤잠 자지 못하고 막 행군을 막 야간 행군을 하고. 그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태반이 막 중도에 탈락해요. 태반이 탈락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견디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서 견디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견디는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견디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견뎠습니까? 마지막 그 수색대 이제 다 통과를 하고 부모님들 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 딱 정렬을 하는데 탁 잡고 견장을 딱 달아주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수색대는 해병대의 자존심이고 해병대 중에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중에서도 0.1%에 해당하는 자존심입니다. 이 견장 다는 날을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전략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과자 사줘. 조금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못해요. 장학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거죠. 밤을 새는 거죠. 더 놀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 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이겨내시고 문제를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린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걔는 시험날 오히려 좋아해요. 왜? 학교 갔다 일찍 오니까. 그러나 이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뭐 얼마나 말이 안 통해요. 근데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니까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린이를 낳고 나서 걔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큰딸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그 뚱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한스델리에 가서 뭐 좀 사주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난지 알아? 몇 시에 일어났어? 6시 뭐 7시에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5시에 일어났어. 5시. 시험 보고 열심히 보고 실컷 놀라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실컷 노는 사람은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보니까 늦게까지 찬양 율동 연습하고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합니까? 저도 이 목회의 길 소망이 없이는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목사 시키세요. 이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요즘 목사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물론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되죠. 사명을 받은 사람을 시켜야죠.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안 시키려고 베베 꼬다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상진간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부탁했어요. 저거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상원간사 아버지가 그랬죠. 상진간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되기 어려운겨 그러더라고요. 좁게 어렵습니다.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교회에 사는데 저 목사나 시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저 상원간사 아버지도 저하고 그냥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처럼 하고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우님 저기 우리 상원이 목사 시키라고. 저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데 매일 교회 가서 사는데 신학대학이나 보내가지고 목사 시키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지만 또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면 안 되죠. 해야 될 사람 시키시기 바랍니다. 빼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도 소망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는 일들도 집사님 알바하는 거 힘들잖아요. 즐겁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즐거워요.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요. 왜요? 한 달 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에요. 이건 뭐 소망 아닌 줄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청년부. 근데 회사 다니기가 죽도록 싫은데 한 달에 한 번 딱 즐거운 날, 월급 받는 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자기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다리는데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참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마침내 기다릴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악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될 날이 옵니다. 심잖아요. 우리 청년들 부지런히 심으세요.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헌신도 심으세요. 알겠죠?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내가 심은 그 사과나무 하나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지금의 그 힘듦 속에서도 하는 헌신 하나가 나중에 내가 위급할 때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헌신하고,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종자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 종자를 먹어 뿌리면 지금 당장은 내가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